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장, 13장에는 용과 두 짐승이 나오는데 그 정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우리는 어제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박해하는 궁극적인 원수는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사탄은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 교회를 박해합니다. 12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붉은 용은 그리스도를 삼키지 못했고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여인을 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13장에 와서는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여인의 남은 자손을 개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용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진영을 구축해서 대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짐승, 땅 짐승, 용 이 세 마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지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는 바다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네. 요한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계시록에서 바다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 나라들, 열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바다 짐승은 용처럼 10뿔과 7머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뿔마다 면류관이 있었고 머리마다 뭐라고 적혀 있었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 표범 비슷한 몸뚱이에 곰 같은 발, 사자 같은 입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다니엘서 7장의 4짐승 중 3짐승을 조합한 모습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다 짐승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바다 짐승은 지중해 주변에 출현했던 제국들을 상징을 해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의 10뿔은 로마 속주의 10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용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바다 짐승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용이 성부 하나님을 거짓으로 가짜로 모방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모방한 사탄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1절 이하의 말씀을 용과 짐승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했는지를 들여다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 용의 모습을 닮은 형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19장 12절 가면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처럼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요. 전부 모방이요 가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도 나오는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은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짐승도 치명상을 입게 되어 거의 죽게 된 것 같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가 돼서 일어나게 돼요. 즉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의 어리석은 백성은 그 짐승을 더욱 경배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용과 짐승도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어린 양을 향한 경배와 찬양도 철저하게 모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에도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으로 두 증인이 활동했던 42개월 동안 사역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세속사성과 신성 모독하는 오만한 입이 짐승의 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죠. 바다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사역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죠.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과 싸우듯이 짐승도 이제 성도들과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듯이 짐승도 그 흉내를 내서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즉, 이 짐승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사역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바다 짐승의 권력은 한시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절대적으로 신격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도 한순간 한 찰나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그 한순간 한 찰나에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괴롭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짐승은 제국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처럼 천상전투를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바다 짐승을 사탄을 우상 숭배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군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바다 짐승의 출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백성들을 두렵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주 절대적이고 신격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 할지라도 들을 때에 불편하고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의가 전달되지 않고 피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면 누구나 오해할 수 있고 누구나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으라는 말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따라하는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역사는 마치 패권을 쥔 제국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마치 미국이든 중국이든 힘있고 돈 있고 하는 그러한 제국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자들이 마치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활동 기간과 활동 대상을 제한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힘있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자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활개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 그들의 힘을 제한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처럼 성도는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보이는 내 직장의 상사나 주변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의 권세가 절대화되고 신격화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지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생활이 불안하고 환경 속에서 어지럽고 힘들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분별력이 떨어져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오해하고 또 때에 따라 지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다 짐승의 출현과 더불어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 오늘 10절에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 사실 거의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왔어요. 전쟁 없이 평화가 유지돼 본 적이 없습니다. 구속사에 약속된 영원한 평화는 반드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사기 3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평 대신 검을 주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으로 보셔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쓰시는 말씀이시죠. 무슨 말이냐면
참 선지자들의 하나 같은 선포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외면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럴 일이 없다. 그럼 우리는 예루살렘만 잘 지키면 된다. 전쟁은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거짓을 선포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는 그 구호를 거부하며 이러한 세상 영적 전쟁 속에서 인내를 요청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 인내와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나약해질수록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영적 전투 없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교회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제국 이후에도 짐승 같은 제국은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세속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힘을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빌라도 총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실관계를 다 알아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보다 신리에 따른 바다처럼 요동치는 것이 세속 권력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에 등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도처럼 솟았다가 한순간에 꺼지는 힘이라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웃거리지요. 그러니 세속의 힘 앞에서 신앙이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늘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피하며 안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싸우면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투에서 패자의 편에 서지 말고 승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칭 승리자인 짐승을 따르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자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궁극의 승리는 어린 양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이기신 예수님, 이미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가진 것처럼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의 모습이 포장되는 것을 통하여 어리석은 인간은 그를 더욱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에게 절대적인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는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하고 외면을 하려고 하는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힘이 있다는 사람 앞에 굴복하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찬양인지를,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영적인 전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단코 부족하오니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심고 이 말씀이 종국에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끄는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짐승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지 간에 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오히려 세상 속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